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틀에 묶여 된다, 안 된다, 행복하다, 안 하다 라는 것에 모든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응답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해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주신 말씀이 명확한 우리의 언약과 선명한 기준과 또한 확실한 응답과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 전도학교 메시지가 예수님의 비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비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도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걸 보고 전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과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2살 이하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하필이면 애굽의 공주한테 딱 발견이 되어서 왕자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봤을 때는 요게벳이 참 지혜롭다, 그리고 요게벳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는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맞죠?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위기 이런 걸 통해서 뭘 잃어버렸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체성 잃어버린 게 진짜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입니다. 80이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게 되어졌어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계획이죠.
여기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분명히 하나님과 여기는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고 그 뒤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두고 축복을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담아 어딨냐 하고 애타게 찾은 겁니까?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뭘 물어보신 거죠? 네 정체성이, 우리 정체성을 물어본 겁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데?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죠? 어제 RTS 가서 전도 캠프 때 메시지 때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 보낸 내용이 뭐냐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너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자기한테 그렇게 탁 부딪히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도대체 신학교 왜 왔지? 내가 신학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뭐 부모님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추천 다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내 정체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니까, 제일 힘든 학교 가는 날이 사실상 목요일이었대요. 왜냐? 현장 가야 되거든. 그러면서 솔직히 적어놨더라고요. 학교에서 섬기는 모든 분 중에서 제일 싫었던 사람이 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놨냐? 많은 학생들은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 제일 힘든 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자기가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라는 것에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자고 현장을 갔대요. 그랬더니 항상 매주 어쩔 수 없이 갔던 현장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딱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요. 내가 생각이 다 밖에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네. 그 간증을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역에,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업과 그 전문성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 배가 이제는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 증거들, 이거 다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흔들리니까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잠잠해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건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 어려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갈라디아서 4장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애정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지금 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증거 보지 않았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냐? 무슨 말이죠? 진짜 응답이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복음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할례 행해야 되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말은 뭐죠?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그때 복음 들었을 때 하나님 은혜 감격이 어느 정도였냐,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만큼 하나님 은혜가 크지 않았냐, 그 말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거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서 우리 1장에 수예배 때 말씀 안 했습니까? 너희의 택하심과 너희의 부르심을 힘써 굳게 행하라. 이것이 결단코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도 운동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겠냐 할 때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그죠? 백종원 씨가 요새 또 다시 뜨대요. 뭐 흑백 요리사인가? 저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그 기억나는 게 하나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식업을 겁없이 뛰어든대요. 내가 좀 요리 좀 한다? 뛰어든대요. 내가 조금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다? 뛰어든대요. 근데 100% 망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 내용이 없대요. 그죠?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할 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응답을 누리고 또 다른 전도를 할 수 있을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가치. 그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이라고 할 때 성경적 전도, 성경적 경제 할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죠. 성경적이다 할 때. 그럼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니까 성경적이면 뭐 굉장히 뭐 눈에 띄는 응답이 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근데 성경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어느 국가, 어느 시대,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했더니 동일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더라. 이걸 보고 성경적 증거. 성경대로 했더니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가 되더라. 성경적 전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거는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다락방 너희들만 전도하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너희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뭐 응답 별로 없던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이 많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성경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열심히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답이 오겠죠. 그걸 보고 이 성경적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 원리, 그죠? 방법이라고 저는 표현보다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인도받았더니 동일하게 응답이 오더라. 그걸 보고 성경적이다고 하거든요. 요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알고, 두 번째, 현장에서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내용을.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요식업에 대한 내용과 요식업에 대한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만일에 우리 교회 그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다 때려치우고 오늘부터 제가 연필 장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다. 지금 연필, 초등학생 애들도 연필 안 쓰죠. 그죠? 근데 난 연필이 좋고 연필이 굉장히 뭡니까? 그 레트로 감성이라서 하겠다. 뭐 그 감성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현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내용이 현장에서 맞구나 할 때 뭘 확인하는 거냐? 아,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 안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정도로 확실한 답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붙잡아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런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비판하는 글을 읽었는데 매번 교회 갈 때마다 말씀을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하는데 도대체 뭘 잡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이 하시더라고요. 뭐 많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점을 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죠? 점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뭐 매달 며칠 뭐 조심해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틀린 답이랄지라도.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전도를 위한 만남이 있구나. 이걸 뭐 팀 구성이라고 하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적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팀 구성입니다. 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반드시 성경을 보면 지역 이름과 장소 이름과 그게 관련되어 있는 일꾼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빌립보, 루디아의 집 16장이죠.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 그죠? 18장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항상 성경 같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세 가지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다락방에서 뭐라고 합니까? 20가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 100%, 현장에 대한 방향에 대한 100%,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진짜 준비해놔야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분들도 뭐 보고 계십니다만은 우선은 뭐 이 전도학교가 뭐 대외적으로 하는 전도학교가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전도학교 전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라도 좀 질문이 혹시나 있거나 이러면 연락을 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이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함께입니다. 함께. 뭐냐?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신다. 원네스.
이것이 되어지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씩 교재를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우리 보통 뭘 찾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찾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례, 그 전의 성경은 규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바울의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인도받다 보니 방법이 나온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법을 듣고 아, 내가 한번 해볼까?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부딪혀 봐요. 그죠? 내가 만일에 A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학교를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가 보면 돼요. 안 가서 뭐 할까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방법들은 뭐였냐니까 조직, 프로그램 중심이었습니다. 조직과 프로그램 내용 갖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사역에 대한 조직,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거기서 전달해야 될 내용인 복음보다 조직과 프로그램이 앞서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어디가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어디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지? 그거는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낳은 중요한 전도자들 많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죠? 뭐 류광수 목사님이라든지, 그죠?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녔던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를 잘 보세요. 굉장히 시스템과 조직과 프로그램이 잘 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옆에 누가 있냐?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줬던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씩 다 있었어요. 잘 보면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 일을 올바르게 지속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고 프로그램이지, 조직과 프로그램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라 설명을 가질, 그들은 자꾸 설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뭐냐? 그걸 보고 뭐라고?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그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와 보라. 그리고 함께 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43절에도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함께죠. 또 46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똑같이 본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변 사람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어때?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빌립에게.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와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요, 동거하며 보여주는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그걸 보고 성령인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인도 받는 게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분들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를 존중해 주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보신 분 계시겠죠.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인도 받는 데를 좀 기다리는 겁니다. 내 자녀가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쫙 이렇게 그 행동에 옮겨요. 그럼 부모 마음에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스스로 하고 스스로 인도받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 중심은 제가 말을 하라는 대로 안 했다. 뭐 좀 안타까울 때도 있죠. 근데 기다립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립니다. 저는 늦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 착착착 움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제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저는 성령인도 받는 게 제일 빠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하는 전도에 뭘 보여주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능도 따라온다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죠? 하나님은 모집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원하는 자를 선별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응답이 있든가 없든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선별한 전도자라는 게 확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생각 없어요. 나라고 하는 틀에 묶여 있지. 나는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그죠? 두 번째 뭘 말씀하시냐? 전도도 하고. 우리나라는 조사가 중요해요. 전도를 하고 이러면 주된 내용이 뭐죠? 전도하는 게 주된 내용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주된 내용이죠. 근데 전도도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도도 하고는 뭐죠?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사 시험 안 돼서 우리 전사님이니까 우리 전사님이 공부를 잘해. 근데 축구도 잘하고 그 말이랑 축구는 잘한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도 잘한다 이 말은 다른 것도 하고 축구도 잘한다 이 말이고, 축구는 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필요한 건 안 하고 그거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그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원 전도에 이런 여러 예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성경적 원리는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이름과 그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의 이름과 여기서 잘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어떻게 하겠냐 할 때 여기 정경이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내가 들어가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머리 딱지, 그 귀에 딱지가 앉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전도운동 할 건가? 누구를 통하여 전도 임무를 파고 들어갈 건가? 이게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역에 전도해야 되겠다, 회사에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키가 아니에요. 누구 함께 할 건가? 그죠? 근데 이 기간이 바울에게는 어쩔 때는 석 주, 어쩔 때는 1년 6개월, 어쩔 때는 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장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 은평구 쪽에 제가 부교육자를 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만난 새신자 한 명 있어요. 부동산 업자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서울에 오면
그 뒤에 앉아서 예배드린 키 큰 아저씨 못 보셨습니까? 그 김기덕 집사라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때 새신자였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냐? 부동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 강남 삼성동에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말씀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목사님 그 신방 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 새신자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 그때 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신방 캠프 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보세요. 삼성동 지역에 우선은 그 사람이 일꾼이 맞다면 장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장소가 없어요. 편의점이 되게 좁았어요. 지금 우리 강대성 이거 반만 하나? 반보다 좀 더 클려나? 그리고 편의점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선인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봉고차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봉고차에서 이제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지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무슨 빌딩이요? 이랬더니 이분이 청담동, 요 삼성동 그 근처에 큰 빌딩을 두 채나 갖고 있는 부자인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우유 배달을 하냐? 영적 문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자살하고 싶더래요.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뭘 했냐? 자기 빌딩에 우유지점 차려놓고 지점장 배달 자기가 하고.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소를 오픈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권사님, 이유주 권사님. 보세요. 딱 그대로 있잖아요. 류광수 목사님 간증 안 하십니까? 부산 하단 지역에 그 공단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 간증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해서 그때 백운규 목사님이 이런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 안 합니까? 들어갔는데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는 분이 형님 아니십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 데리고 놀던 애. 그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형님이 아니고 제 목사라고. 어떻게 어쩐 일이냐고. 이랬더니 여기 복음 혹시 예배드릴 장소가 없겠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쪽 공장의 식당의 상인 회장이라.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장소랑 준비 다 돼 있더라. 그 간증 들었죠. 그게 방법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적이라는 말은 류광수 목사님은 그렇게 되고 다른 데서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러면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 하면 안 돼요. 류광수 목사식의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류광수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온다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예비해놨다는 말. 그죠? 제가 월요일날 수예배 때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월요일날 제가 천호동을 갔다 왔어요. 천호동을. 그 천호동을 어떻게 가게 되냐니까, 지금은 한 8년 전인가? 그때 저쪽에 광화문 지역에 캠프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강상모 목사님이랑 저랑 광화문을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 그게 아니었다고요. 딱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 함께 할 것인가? 함께 했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그래서 찾다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YMCA 빌딩 지하에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안일권 장로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치기를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1년 반 1년 반 전에 우리 남부 시찰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기 본인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될 건데 저를 만나고, 목사님 혹시 천호 지역에 혹시 전도하러 오십니까? 이러길래 저는 천호동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예전에 제가 그 근처에서 부교지 생활해서 지를 좀 압니다. 이러길래 너무 애같하게 목사님 거기서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올해 초에 기자고, 이분이 또 국민의힘 정책 의원으로 있는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김덕기 장로님 통해가지고, 제가 언론 미디어 지교회 담당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건너편에 보면은 미소 한우인가 저 식당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사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람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천호동 사는데 혹시 천호동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다락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그때 뭐지? 그때 장로님 생각이 나고 그때까지도 잘 안 움직였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그 제이라는 저 청년이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어디 사냐? 천호동 산대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천호동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제가 장로님한테도 전화하고 그 기자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그때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꼭 귀담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호지역에 계획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일꾼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복음 받은 사람 준비해 놨을 거고 장소가 있을 거다. 근데 장소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어디서 만났냐? 스타벅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했더니 그때 참여했던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목사님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 장로님이. 알고 봤더니 그 뭡니까? 이런 원룸 투룸? 이거 건축이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나중에 나한테 농담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르라고. 보니까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축 건물 투룸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랑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는 물론 모든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알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현장에 있어요. 단지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드린 수년 전에 우리 지나가는 말로 하신 얘기를 나는 그거를 보는 눈이 없고 가슴에 담기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봅시다. 또 이런 훈련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더욱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는 이 함께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10여 차례 나타나셨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7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중 사역에도 데리고 가셨다. 8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 함께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버. 9번째 보니까 교회의 필수적인 전도 종합 훈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좋을 겁니다. 로버트 콜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의 전도 계획. 이 계획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전도 전략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되게 잘했어요. 분여, 그 다음에 재생산 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함께 하셨고 이 함께 하신 것을 보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똑같이 누가 했냐?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너 봤지? 본 거를 또 다른 증인들에게 또 얘기해.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게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 방법은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소론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걸 보고 망대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몇 가지 간증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간증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편의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배단 아줌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도 여기 좀 앉으면 안 돼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이유주 권사님 그분이. 근데 그때 봤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들으면 와, 참 성경대로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눈이 없으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못하겠고 요게 계속 묶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세우는 이 망대, 이거 불신앙의 망대, 이거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 기도하자마자 그 주간에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 응답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라는 생각 안 해봤냐고.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진짜 자녀 문제에 더 이상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자녀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그래, 네가 이제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내가 답을 준 거야. 그건 오히려 우리를 이걸 딱 보고 뭐를 잡는지 압니까? 기도해도 안 되겠다. 어떤 분은 그 얘기하대요. 목사님, 겁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더 생긴대. 보세요,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천호동 요쪽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일부러 내가 전사님 보고 가자 그랬어요. 그냥 솔직히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니까, 뭐 당장은 아니라도 솔직히 저는 그날 바로 장소가 찾아질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요대로 저는 그 지역에서 하실 거라는 진짜 확신이 있었어요. 네. 확신이 생기니까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 확신도 없으면 데리고 가가지고 마음껏 아니라면 얼마나 쪽팔려요. 아닌 말로. 네. 여러분, 진짜 성경적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메시지 때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의 올바른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응답을 찾아갈 것이냐 할 때 작은 것 이거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불신자들도요 뭐라는지 압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랍니다. 그죠? 근데 믿는 사람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이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나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죠? 자녀들이, 그래서 세상의 부모 중에서요 자녀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부모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자녀들은 뭐랍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를 생각하긴 합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부모만 가슴 못 박는 얘기 하잖아요. 저도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 그죠? 작은 것을 소중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누가 봐도 야 신기하다라고 할 만한 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때 겸손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자는 것은 응답 받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응답을 받자는 겁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빡시게 했더니 응답이 왔다. 예,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성경적 응답이라 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되더라. 예,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응답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더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케이스들을 하나님 계속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응답을 정말 풍성히 누리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적용해 보겠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거 하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문을 여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뭘 압니까? 그죠? 딱 하나가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현장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간대. 눈 온다고 안 가고, 덥다고 안 가고, 피곤하다 안 가고, 시간 없다 안 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월요일 날이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월요일 날 전도학교를 했는데, 그때 성기는 교회에. 그리고 밥 먹고, 그때 당시에 그때가 뭡니까? 천호동이었어요. 강동 성심병원, 그 천호동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 그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저 복음 한 번도 안 전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전도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심병원이니까 그 미사하는 데 있거든요. 성도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갑시다. 말해놓고 저는 미사실에 들어가가 숨어 있다가 집에 오고 이랬어요. 그럼 교회 와서 마치면 한 3시? 이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좀 남잖아요. 뭐 집에 가서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가고 못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섬겨 있는 교회 근처에 삼익 아파트가 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걸요? 저 명일동 그쪽에, 고덕동 있는 쪽에. 그 길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도 예수 믿습니까? 이 말도 못하는 제가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초인종도 못 누릅니다.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현관문에 아예 뭐 비밀번호가 있는데 초인종 어떻게 눌러요? 그래서 뭐 했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에. 그 짓을 제가 몇 개월 했냐?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월요일만 가면 앉아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 그러니까 매번 같은 시간에 양복 입고 젊은 애가 앉아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아저씨 월요일마다 뭐 팔러 오냐요? 근데 제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 말하면 될 건데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전도사라는 거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옆동 가서 앉아 있고, 그러고 있다가 전화를 한 통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같은 도에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김효연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는 그 옥수 목사님,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동기니까. 전사님 혹시 어느 아파트 아냐고. 왜요? 내 친구 중에 아는 그 친구란다. 자기 성도들 중에 성도의 친구가 거기 산다는데 꼭 복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삼익 아파트.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담지 않았다면 그 기도, 그 전화가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응답이구나라고 안 느꼈을걸요. 그러려니 그냥 교회 근처니까.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만난 게, 제가 가끔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MCM 그 이사, 그러면서 거기에 사장으로 있었던 적십자 회장까지 했죠. 그 누구죠? 김성주 사장. 그때 제가 만난 겁니다. 네. 뭐 간혹 가다가 뭐 스팸 문자 비슷하게 김성주 회장이 가끔 뭐 문자 한 번씩 보냈답니다만은, 보세요. 신기하죠.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했는데 매주 사람이 오니까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복음 편지 1번밖에 못했어요. 왜냐니까 저는 그때 당시 몰랐어요. 새 가족이면 무조건 복음 편지 1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근데 모든 다락방 교제는 누가 어느 순간에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때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복음 편지 1번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앉아 있었던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복음 편지 1번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똑같은 내용 했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명도 지겹다, 왜 반복하냐, 똑같은 거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항상 현장에 앞에 있었잖아요. 불신자 진짜.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이랍니다. 네. 저는 어느 현장에 갖다 놔도 잘할 자신 없어요.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캠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응답이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단 하나의 응답을 찾아도 우리 뭘 찾는 거냐? 성경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후에도 함께 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는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며 문을 열어 가시는데 그것을 응답으로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황폐된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걷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정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